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우리 양무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이 있다라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정도의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 즉 나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막연하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치료의 하나님을 느낄 것이며,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람은 아마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불러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며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 성령이 나를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끌고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설교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모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통치와 지배는 받지 않으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신대로 살아야 여러분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은요,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힘은 실로 엄청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해도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도록, 내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기에 임하고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임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임한다라면 여러분,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대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 첫째로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상, 그 나라는 여러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곧 양육강식으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봉사와 오래 참음과 인내가 담겨져 있는 나라, 협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면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해준 헌법을 지키며 법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천국의 이러한 통치 개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나라를 사기 위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다 갖다 내어다 판다라고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성공,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오만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다 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대망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으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지상에 왔고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과 사회가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모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 어떤 삶이 진짜 맞는 것일까?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고민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적인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면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만족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매를 맞아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손과 발에서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 매를 맞고 육신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때로는 지병 때문에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나를 지새우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 육신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라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만큼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울고 다녀야 되고 주저앉아서 두 다리를 펴고 울어야 되는데 저 사람 다니는 모습 보면 늘 감사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고.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노라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은요,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 가정은 찬송 있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 가정은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가 여러분 가정을 다스린다라면요, 여러분 모이면 다투어요. 모이면 서로 자기 주장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내 얼굴 안 봐, 이렇게 떠나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실수해도 용서가 되고요, 잘못해도 여러분 감싸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가서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바뀌어지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가정 문화가 바뀌고요, 가정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하면요, 들어가고 싶은 가정,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모이면 그냥 모이기 좋아해야 돼. 그런데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기 바쁘다라면 그 나라, 그 가정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좀 한데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오늘 받은 은혜도 좀 나누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가족들과 나누면서 너는 어떤 은혜 받았느냐고, 어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느냐고, 삶이 어땠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체크하기도, 그러면서 서로 그 가정을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체크하는, 공부했어? 오늘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어? 이것부터 체크해. 이거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 다스림이 있고요, 통치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세상이 힘들 때 교회만 가면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왔어요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산기도를 참 많이 가셔요. 산기도를. 그런데 산기도 가시면 제일 어떻게 먼저 하신 줄 아냐면, 하나님, 저 누구 목사 왔습니다 하고 잠잔대. 그리고 1시간 2시간 잠자고 내려온대. 그런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3,000명, 4,000명까지 지금 모이고 있어요. 또 어떤 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따라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따라서 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실현되어져서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 그러나 지금은요, 그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사단의 공격도 함께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멘 마라나테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세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미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법규를 지키며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지키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우리에게 미국 나라의 법을 지키라면 지키겠어요?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하늘의 뜻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전도이자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도 그를 끼워놔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양을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를 잊어버린다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요.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모든 힘을 이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는 꺼지지 않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50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교회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시작하려고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비록 교회는 작지만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모습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작다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재정 없다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일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쫓아서 하면 나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각, 경험 다 포맷시켜라. 아멘. 두 번째, 그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 기도가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응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면 이제 우리 기도의 패턴들을 좀 바꾸시기 원합니다. 바꾸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로 이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